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우리 대한민국 땅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예배의 순간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단어적으로 찾고자 한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결실을 추수하는 가을에 드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예배로서 최적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의 의미를 구약의 초막절, 가장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초막절에서 찾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약에 7개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7개의 절기가 다 중요해요. 6월절부터 시작하는 무교절, 그리고 그 절기 안에 드려지는 첫 열매를 흔들어 드리는 초실절, 그리고 7주가 지나고 난 뒤에 드리는 오순절, 그리고 7월달 새해를 맞이하는 나팔절, 그리고 온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했습니다. 초막절은 가을 추수가 끝나고 난 후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추수의 절기이지만 사실은 추수절기,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기에 지켜졌던 절기로서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그러면 레위기 23장 33절부터 오늘 읽었던 말씀 43절까지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7월 15일에 지키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토지 소산을 거두는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날로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날이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늘 기억하여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장막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집을 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저들 위에서 떠오르면 저들은 장막을 거두옵니다. 그리고 구름이 앞서 진행하기 시작하면 다 거두었던 장막들을 몸에 지고 구름을 따라 걸어야 했습니다. 이 세월이 40년입니다. 그래서 장막에 살았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 백성들의 남자는 반드시 초막절을 참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기간 동안에 나무와 종려나무 가지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 기간 동안 그 초막 안에서 기거해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는 이 시간 동안 무엇을 생각했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음을 항상 상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장막의 축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장막에 거하면서 축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축제는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은 것을 생각하며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해 첫날 그리고 추석 절기 이때에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감사의 절기를 지킨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선한 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인자하심을 회상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추수를 하고 난 뒤에 마지막 그 거두어들였던 과일들, 곡식들을 창고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이 진행하는 행사를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자들이 푸른 잎으로 초막에서 거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들은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두막, 이렇게 우리 칸을 막아서 이렇게 조그마하게 집을 만든 간마기빵, 아니면 오막살이, 사람이 숨을 수 있는 은신처, 이렇게 굴을 만들었던 것처럼 굴이라는 표현도 있고 천막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냥 이렇게 가지들을 만들어 놓아서 덤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의미로 성경에 쓰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초막절의 어원을 잘 살펴보면 이 본래 의미가 뭐냐면 얼기걸기 설켜 있다, 이런 의미, 그리고 울타리를 두른다, 성막이 이렇게 덮여 있는 것처럼 막으로 덮여 있다, 뚜껑을 덮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의 다른 의미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7일 동안 나무와 종려나무 가지로 초막을 지어서 기거했기 때문에 저들은 초막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에 보면은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초막절은 6월절, 77절과 함께 반드시 1년에 3차례 백성들이 반드시 다 모여서 함께 지켜야 하는 절기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6월절은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지켰던 절기였죠. 그 6월절과 맞물려 있던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무교절이 있습니다. 7일 동안. 그 기간 동안에 봄 추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벼 있는 것처럼 처음 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장이 흔들어 바친다. 그래서 이 6월절과 초실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7번의 주가 지나고 난 뒤에 드리는 오순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초막절, 이 세 절기, 그러니까 크게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하죠. 6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이 묶여 있고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 초막절인데 이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세 개, 오순절 하나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절기를 꼭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막적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의 의미로 다른 의미인 것처럼 쓰이고 있지만 사실은 같은 절기에 해당됩니다. 수장절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타작마당과 포도주틀 소출, 그리고 과일, 올리브 열매, 그리고 포도 이런 것들을 추수해서 저장하는 기념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수장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장절, 이 초막절, 이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것은 추수하고 난 이후에 항상 그 포도 향이 진동하는 춤과 연회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에 거하기 때문에 초막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장절은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곡식을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를 수장절 이렇게 부르고, 수장절 딱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그거잖아요.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선물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 예배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초막절 딱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40년 동안 이 초막에 거했지만 구름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40년 동안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초막을 지어서 거기 기거하면서 감사하는 절기. 의미가 놀랍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장절, 장막절 아니면 초막절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3장 41절로 43절에 보면은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막절, 장막절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초점이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 이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내내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이 초막절은 계속 지켰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초막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장막, 초막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죠.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그곳에서 기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드리는 감사 예배 시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주 형태가 초막이기 때문에 초막절, 열매를 수확하고 그거 거둔 열매를 저장하기 때문에 수장절 이렇게 부르죠. 장막절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덥다, 뭐 이렇게 쥐어졌다, 은신처,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7월 초막절은 티시리월이라고 불리우는데 이것은 티시리월 여러분 1일, 이것은 우리가 절기의 그 날짜 계산법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해가 2번 있어요. 6월절은 첫 해자,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첫 번째 해, 첫 해로 원년으로 삼았던 6월절이 그 해 첫 1일로 잡았고, 이 티시리월은 7월은 그 당시에 지켰던 해, 그러니까 당시에 중동 지방에 있었던 달력으로 보면 첫 해죠. 7월이. 그러니까 7월 1일은 나팔을 불어서 새해를 알리는 나팔절이 있고, 그리고 10일은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대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15일은 바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을 지키는 아주 큰 절기에 해당됩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광야, 우리가 사는 것을 광야라고 표현하잖아요. 광야 생활. 그러니까 광야 살아가는 날 동안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기억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렸던
절기. 특히 새해를 맞이하면서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 받잖아요. 사함 받고 난 뒤에 그때는 이제 금식함으로 회개하는데, 금식함으로 회개하고 난 이후에 큰 축제, 1년 중에 가장 즐겁고 행복한 축제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에는 추석이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추석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추석 때 느낌이 그렇잖아요. 한가위처럼만 되어라. 우리에게 하늘도 맑고 우리 주변에 온갖 과일 그리고 먹을 것이 풍부한 계절에 드리는 절기. 저희 세대, 특별히 우리 차권사님이나 우리 김영건 사님, 우리 세대에 제가 중학교 때 먹을 것이 없어서 학교 갔다 와서 배고파서 울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을 지내면서 언제 쌀밥을 구경할 수 있냐면 바로 이 가을에 추석 때에 쌀밥을 구경할 수 있어요. 유일하게 1년에 딱 한 차례. 그리고 다 수매해서 나라에 다 돈을 받아서 다 수매해버리고 또 그 다음부터는 이 쌀과 보리를 섞은 거 한동안 먹다가 그것도 떨어지면 이제는 보리밥으로 꽁보리밥을 먹었던 시절이 저희가 살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 추석 때가 얼마나 먹을 게 풍성했겠어요. 그러니까 1년 12달 중에 가장 풍성한 계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가을의 계절.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풍성한 계절이 바로 이 초막절에 지키는 이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을 끝으로 1년의 절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마지막 절기의 장식이죠. 초막절 절기를 다 마치고 난 뒤에 감사하는 절기의 완결이죠. 추수의 완결. 오순절은 보리 추수의 완결이고 가을 추수의 완결은 바로 이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봄의 추수라면 초막절은 가을의 추수에 해당됩니다. 6월절은 시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한 해의 절기가 시작이 되었다면 초막절은 한 해의 끝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에 해당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세 절기인데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아무리 전 세계에 흩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여호와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지켜야 했던 겁니다. 이 세 절기가 모두 다 어디에 기원을 두고 있냐면 출애굽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의 시작이 6월절인데 이 6월절부터 시간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계산된 시간에 따라서 마지막 초실절까지 이 초막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6월절 우리가 배워서 알지만 6월절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그것에 대한 절기였다면 77절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77절은 처음 익은 곡식들을 다 거두어들여서 곡물 과일보다도 이런 맥주 그러니까 보리 이 추수들을 곡물들을 추수해서 드리는 절기이고 이 초막절은 과일들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어 드리는 절기인데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이 초막절은 의미가 우리가 초막을 지어서 광야 40년을 살았던 것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서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여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왜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광야를 기억하여 너희가 방황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로는 모든 추수를 마치고 즐거워해라, 감사해라, 찬양해라. 그래서 찬송과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절기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초막을 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가족 단위로 기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이 시청과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이 초막을 집을 놔두고 말이죠. 마당에다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7일 동안 기거할 때 자녀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저 좋은 집, 편안한 집을 놔두고 왜 이 초막에서 이렇게 좁은 데서 이렇게 7일 동안 살아야 합니까?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얘야, 우리가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 광야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이야. 근데 이 40년 동안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단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이때 기억하고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한단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막에 거하면서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자손 대대로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하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지금 자녀 기르는 우리 세대들이 있는데 자녀 교육을 할 때 가장 좋은 교육이 시청과 교육일 것 같아요. 실제로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딱 오자마자 2층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요 과일 바구니를 놓고 목사님 오늘 추수감사절이라면서요. 이걸 왜 놔요? 이런 질문들을 바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자손 대대로 교육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40년 동안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은 불신앙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불신앙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들 모두 다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드러냈잖아요. 자신의 지도자 모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40년을 너희가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40일을 탐지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곱해서 40년을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민수기 14장 34절에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방황하던 그 일을 잊지 말라. 왜 우리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느냐? 그것은 불순장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저 백성들을 광야에 그냥 팽개친 게 아니죠.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니죠. 불과 구름 기둥으로 만나로 입히시고 먹이셨습니다.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옷 한 벌로도 40년을 견뎌낼 수 있도록 저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초막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졸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허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 초막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초막을 지어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사실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백성들은 최초로 초막절을 드리게 됩니다. 이 초막절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자신을 보호하심에 대한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백성들이 가을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에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즐거워하는 절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없지만 사실은 성경적 근거를 따지다 보면 초막절이다, 초막절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들은 사실 다 폐하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법조문이 다 폐하여졌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농사 짓는 사람 몇이나 있어요 지금? 우리 차원사님 조금 농사 짓죠? 이제 안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산업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은 좀 우리의 정서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 초막절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자는 그 말입니다. 의미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의미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요 매주일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그렇지만 내 두 눈으로 이렇게 세상의 아름답고 화려한 색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내 두 귀가요 완전히 먹지 않고 저도 작은 소리는 잘 못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코가요 향기로운 꽃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내 풍성한 감정을 내 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화려한 언변은 아니지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아이들 만났을 때 이 두 손으로 안아줄 수 있고 쓰다듬어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내 두 다리로 달려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년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절기를 기억하여 드리는 게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맺으면서 몇 가지의 함께 생각을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의미를 새겨보면 이런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추억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의 백성들은 애굽 종살이 되었을 때에 출애굽함으로써 저들이 해방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었겠습니까? 더군다나
광야 40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매일 아침마다.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가듯이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내린 만나를 주우러 갔어요. 각 식구 한 사람 머릿수대로 딱 하루 먹을 양식만 딱 갖다 줬어요. 욕심 부린 사람은 오늘 아침에 일주일 동안 먹을 걸 다 갖다가 저장해놔야지. 그래서 놓으면 그 다음날 다 썩어버리고 없고. 그 매일매일 나가서 주워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옷 한 벌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셨잖아요. 이걸 기억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여러분 이번 한 1년 동안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얼마나 감사할 제목이 많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환경들을 뒤돌아볼 때에 참 감사할 게 많아요. 한번 추억해 보자는 거죠. 회상해 보자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마음이 흔들려서 곁길로 빠져서 다 갈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곁길로 안 갔잖아요. 내가 질카나 저 볼리비아 자녀들에게 3가지를 조심하라고 항상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눈으로 보는 걸 조심해라.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에 따라가지 마라. 두 번째는 차를 조심해라. 차. 우리에게 큰 위험의 요소가 차. 그 다음 3번째가 사람을 조심해라. 이 3가지를 항상 조심하라고 말했는데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따라갈 수 있는 게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 거기에 곁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내게 자녀 주신 것도 은혜죠. 내가 건강하여서 양육할 수 있는 것도 은혜죠. 내가 산소 호흡기를 달지 않고 내 자동으로 숨을 쉬어서 호흡할 은혜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내가 내 2손으로 자유롭게 밥을 지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제가 연탄 배달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걸어 나올 수도 없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내가 보는 순간 그러죠. 내가 연탄 들 수 있어서 걸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말고 감사라는 거예요. 나 머리 아파요. 나 배 아파요. 나 눈이 아파요. 내 코가 아파요. 내 귀가 아파요. 내 손가락 아파요. 아픈 것보다 치유되게 하시고 부족한 것보다 그 부족함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가 발가락이 아프지만 견뎌내고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걸 감사하잔 말이죠.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물컵에 물이 반이 있어요. 보는 시야가 다르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물이 발컵밖에 없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야 물이 반컵이나 있네.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 아픈 것보다 아프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궁핍한 것보다 여러분을 풍성케 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초막절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찾아서 감사하란 말이죠. 내가 저 아프리카 땅이나 저 중동 지방에서 태어나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저 중동 지방 이슬람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태어나서 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만납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무엇보다도 매일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열린문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영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현재 내가 누리는 것을 감사하자. 여러분의 가족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양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주어질 은혜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자, 초막절의 다른 이름 장막절, 또 다른 이름 수장절 말씀드렸어요. 수장절은 뭐라고요? 다 거두어서 열매를 거두어서 어디다가? 곳간에 저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예전 어르신들,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이 없을 거예요. 겨울 채비. 예전에 전부 우리 교회에서 다 뭘 했어요? 김장을 했어요. 김장. 김장이 끝나면 뭐가 있어야 돼 이제? 따뜻한 온돌방을 데울 수 있는 나무를 해야 됐어요. 연료, 겨울은 할 수 있는 따뜻한 연료. 그 다음 또 뭐예요? 고구마. 여러분 고구마가 겨울 양식이었어요. 밥도 있었지만 방 한 기퉁에 저 위에 운목 기퉁이에 수수대로 이렇게 담을 만들듯이 스스로 경계 우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고구마를 저장해 두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씩 하나씩 한 겨울에 꺼내 먹었어요. 수장절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수장해서 어떻게 해요? 한 겨울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예비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어질 은혜에 감사하는 게 초막절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현재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오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며 감사하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킴으로 구원이 완성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겁니다. 우리의 육체 영혼이 영육이 화하여 변화되어서 영화로운 몸으로 될 것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 아닙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 1년에 한 번 드리지만 미래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은혜의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은 풍성한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잔치할 수 있는 날입니다. 비록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부족한 점들이 많지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 내가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초막의 영성, 초막절 구약 백성들이 누렸던 초막의 영성이 오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그대로 옮겨진 신앙의 축제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오늘의 풍요를 감사하십시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절기로 감사하며 사는 온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